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자 수많은 이들의 멘토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했고 삼촌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오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유년 시절이 너무나도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어진 방황의 시간에 마약도 하고 또 방황하며 또 14살에는 임신했다가 또 유산도 하는 그런 좀 참혹할 정도의 상처와 절망의 연속이었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책 What I Know For Sure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단지 노력과 끈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은 작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훨씬 더 크고 깊게 이끌어 주셨다는 믿음이 그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한 이런 말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형구가 있는데 이것은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의 시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바로 I dwell in possibility라는 겁니다. 나는 가능성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둔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 안의 뼈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과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될지. 내가 중심이 되면 삶은 마치 방향 잃은 배처럼 바다 위를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성취와 복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은 참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입니다. 세상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속이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억울함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결국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8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과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해롭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오히려 선한 길에서 벗어나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맡기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여기서 길을 맡기라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선택만,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계획, 목적, 과정 그리고 심지어 그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맡기라는 단어는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굴려보내 넘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큰 돌덩이를 굴려서 길에 치워버리듯이 우리의 염려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도 가장 처절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결과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사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기쁨이 따르는 어떤 행동을 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는 명령이며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쁨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드라마에, 영화 같은 많은 매체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얻습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 SNS, 넷플릭스 같은 OTT 같은 것들의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적인 재미와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잠시나마 우리의 피곤한 일상을 잊게 해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곧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은 금방 권태로로 이어집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끝은 결국 허무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았던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능이나 드라마에 자주 보이던 배우나 인물들이 잠시 대세가 되어서 마치 그 사람이 온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떠들썩해지지만 어느 순간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면 대중의 관심은 금세 이동합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한때 임영웅이 거의 세상의 넘버원처럼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인물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 천국 그 드라마 때문에 손석구가 또 유명한데요.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SNS 트렌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붐처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이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목표한 바를 이뤘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기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쁨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4절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상황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교회에 가야 할 때만 떠오르는 이름이라면 그저 의무감이나 무관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 인도자, 보호자, 복의 근원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결과에 따라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어간다도 교만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그라는 것으로 그 뜻은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겁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깊은 만족과 평안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 속에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단지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부드러워지고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셋째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멍하니 시간을 때우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집중하다, 깊이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신뢰하며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성경은 종종 농부의 기다림으로 비유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가을이 되어서야만 맺힙니다. 열매를 아무리 급하게 기다린다 하더라도 제철을 기다려야만 제대로 익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농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다림은 곧 믿음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인내가 아닌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즉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벼가 여름 햇빛과 비를 견디며 익어가듯이 우리 역시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기술을 익힐 때도 반복과 연습 그리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능숙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성품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 빚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배웠던 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오후에 가서 스노우보드의 기본을 아는 분에게 간단하게 자세와 브레이크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초급자 코스에서 열심히 한 타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배웠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로 야간 타임에
깜깜한 밤에 최상급 코스, 제일 꼭대기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난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뭐 조금 길어 보이지 뭐 그렇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까 왜 여긴 절벽인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온몸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그 상급자 코스 사람들이 쌩쌩 지나갈 때 거북이처럼 천천히 온 다리에 힘을 주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며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판단이 너무나도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섰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때 같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끼며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론 우리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원하는 때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때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하고 더 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며 마침내 하나님의 예배하신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를 미덕처럼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실패처럼 여기고 인내를 무능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그분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오늘도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그 인격 전체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 앞에 자신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론 현실이 암담하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보아도, 지금 왠지 뒤로 뒷걸음치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며 그 뜻을 신뢰하며 기쁨과 인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